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적 축복 속에 부름받은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을 잘 이해하고 있고 또 이제 이 사건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계속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에덴 사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에덴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성경의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어서 창세기 3장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던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깨트리는 장면이 에덴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잡혔어요.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엄청난 결과가 오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해서 이 세상에 모든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근본 문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이제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에 그 영향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 그 영향이 가정에 들어왔는데 가정이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 3장의 영향력 속에 살던 가정들이 무너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홍수 재앙으로 이렇게 오게 되어지고 또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이것도 보게 되면 세상이 이 창세기 3장의 그 영향을 이기지 못한 세상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과학과 기술 많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무너지는 그러한 이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도 이 창세기 3장의 인간의 근본 문제는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축복이고 또 구원받았으면은 구원의 비밀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이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에 그 영향이 끼쳐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건 계속 활동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끼치고 있는데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마치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감기에 걸리지 않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지금 편하다라고 하는 걸로 만족할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창세기 3장의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영향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갖춰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아브라함이 결혼을 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부른 게 아니라 가정을 부르게 되어진 거죠. 자, 그런데 그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언약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 안에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처럼 세상 속에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동일하게 이러한 축복이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뭔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지, 잘못 알면은 아브라함은 대단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어. 근데 나는 뭐야?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들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발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그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던 지역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던 지역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없이 자기들이 성공하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또 이제 그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켜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겠다 했던 사람들이. 자,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그 지역에서, 아브라함의 가정이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삶을 살았느냐.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직접 한 얘기입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저 강 건너에 살았을 때에 다른 신을 섬겼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른 신을 섬기던 그 아브라함,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근본 문제 속에 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통설에 보게 되어지면은 아브라함의 그 가정은 아버지가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팔던 가정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벌었는데 하나님 떠나고 죄 가운데 사단에게 잡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돈 많다고 행복하겠어요? 아니죠. 자,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러한 이제 그 말씀을 주시면서 부르셨어요. 자, 그러면은 고향, 친척, 아비집.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기 삶의 배경이 되고 힘이 되고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를 떠나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제 그것이 너의 힘이요, 배경이요,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부르시는 그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믿고 따라가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의 배경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의지하는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완전히 바꾸라고 하는 얘기예요. 삶을 바꾼다고 하는 얘기는 인생을 개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끊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나의 배경이 나의 힘이 되는 육신적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배경으로 살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로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에 그래서 처음에 힘들어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까지 자기 삶의 배경이 됐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내려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요즘 사람들 보이는 걸 더 확실하게 믿지 보이지 않는 건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은혜.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 배경이 되고 뭐 이렇게 됐던 것들을 다 끊어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라고 하는 얘기는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하려고 할 때에 뭐가 필요하느냐고 하면은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잖아요. 보여줄 땅. 어디로 가라 그러지 아니하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보여줄 땅은 어떤 땅이냐? 장차 하나님이 창세기 3장의 문제, 근본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땅이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보내실 그 땅으로 가서 뭐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믿음의 삶을 살라고 하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그렇게 그걸 다 내려놓고 떠날 수 있었던 비밀이 뭐였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랬는데 이 말씀 속에 메시아 언약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메시아 언약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게 되고 떠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하나님 믿으면 좋아, 하나님 믿으면 인생이 바뀌어,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인생이 바뀌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교회 다니면 좋아, 이걸로만 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면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끝까지 성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야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안 되어지면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은혜의 핵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언약 딱 붙잡으면은요, 세상 의지 아니하고 육신 의지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75세였어요. 75세. 자, 그런데 가정은 이루었는데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언약을 주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랬어요. 그럼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뭐 한다는 얘기예요? 자손을 많이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수요가 많은 것뿐만 아니라 존귀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는, 그러니까 멸시받는 많은 사람이 아니라 존경받는, 존경을 받는 많은 후손을,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 없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아니고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우리의 수준이 세상 수준하고 같아야 돼요? 좀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거냐? 내게 복을 주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도 보게 되면은 후손들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그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서 하라고 하는 그 말씀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얘기예요.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 복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보게 되면은 왕의 업적, 그 이름을 기념하고 끝까지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비 같은 것을 세워요, 안 세워요? 세워요. 예. 그 역사 속에 그 왕들이 했던 그런 것들을 알리는 기념비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 얘기가 뭐냐고 하면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기념되게 한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기념되게 한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뭐가 될지라 그랬어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아니라 메시아 언약을 믿으니까 그 메시아 언약을 받고 있으니까 메시아로 인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메시아 언약만 믿었는데도 내가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했어요.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어요. 그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들도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인격을 잘 갖춰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래요.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아유, 우리 며느리가 새로 들어왔는데 며느리가 들어온 때부터 집안이 좀 화목해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얘기해요, 안 해요? 해요. 자, 그런데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집안에 생겼다? 그 믿음의 사람이 직장을 다닌다? 그러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 근원적 축복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가는 곳곳마다 복이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도와주고 그잖아요. 함께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을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아브라함을 누가 해코지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시편 23편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그랬어요. 그 목자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거기 가면 당연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런데 목자 대신에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안위함을 받는다고 말씀을 해야 하나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안 된다고 하는 그때에 해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확하다라고 하면은 두려울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 원어로 보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안에, 아브라함 속에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복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장차 아브라함 씨를 통해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들이 뭐를 받게 하라는 얘기예요? 복을 받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게 바로 뭐냐고 하면은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선교하라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게 돼요. 맞아요? 틀려요?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 자기를 구하는, 아브라함을 구하는 그 하나님, 메시아 언약을 주시고, 그잖아요. 네? 이 자기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전할 때에 그 사람이 그걸 받으면 복을 받아요? 안 받아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시대적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고 또 이제 그 언약 잡은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언약에는 영원한 언약이 있고 시대적인 언약이 있어요. 영원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대적인 언약은 뭐냐? 그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전도와 선교의 이 비밀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보니까 언약을 먼저 주시고 그 언약 안에 축복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일 크게 받은 게 뭐냐? 언약적 축복입니다. 그 언약적 축복 안에 보니까 기념비적인 축복이 있고 근원적인 축복이 있고 불가항력적인 축복이 있고 시대적인 축복이 있어요. 이걸 아브라함이 성경을 보게 되면 잘 누릴 때가 있었고 못 누릴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브라함이 잘 누렸을 때 못 누렸을 때를 성경에 기록하셔서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끝까지 잘 누리면서 승리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뭐를 해야 되느냐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을 주셨으니까 이걸 잘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거에 여러분이 눈길 돌리지 마시고 다른 거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잡은 자로 살아가면서 정말 이제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뭐냐?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으며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뭐가 되느냐? 성취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말씀의 능력을 믿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이제 인간이 타락돼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할 때에도 성삼위 하나님이 구원사에게 역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성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성령을 통하여 뭐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들을 다 성취시켜 나가시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참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안 하세요? 하세요. 근데 분명히 응답한다고 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능력 의심해요? 안 해요? 의심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의심할 게 아니고 내가 혹 잘못 구한 건 아닌가 나를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도 가르쳐 줄 때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내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되죠. 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요, 그런 기도예요? 육신적인 기도예요? 육신적인 기도하잖아요. 틀린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그냥 다 들어주시면은 죄송합니다. 여기 살아남을 사람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기도한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의심하지 마시고 내가 잘못 구했구나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이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예배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데 예배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주로 보면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땐 목사님 신방 좀 해주세요. 그럼 신방하면 예배 드려요, 안 드려요? 예배 드려요. 근데 좋은 일일 때는 신방 해달라고 그래, 안 해달라고 그래? 안 해달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도 어려울 때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죠? 근데 좋은 일이 있을 때 예배 드리면은 성령 인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대개의 경우 좋은 일 생기고 난 다음부터 또 신앙생활 시원찮게 하는 사람 덜어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때는 기도할 때 고민된다니까 하나님 조금만 더 어렵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나오려고 그런다니까.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면은 좋을 때나 편할 때나 하나님을 늘 한결같이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발견하는 게 예배를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발견하는 것도 예배를 통해서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예배 나올 때에 기대를 하고 나오셔야 돼요.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찬양은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노래가 아니라 감사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잖아요. 두들겨 맞고도 감사와 찬송을. 그랬더니 감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자, 그래서 삶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는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은 그걸 통해서 기념비적, 그잖아요? 근원적, 불가항력적, 시대적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의 여러분으로 인해서 직장의 변화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돼요. 또 이제 믿는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이 복음화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가문이 복음화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인 것도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고 또 영적인 것도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이렇게 하셨으니까 영혼 살리는 데에도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최고로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